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바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자, 오늘부터 이제 아가서 말씀을 나눌 텐데, 그러니까 오늘부터 수양회가 이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리고 수요예배 때는 에베소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이 아가서와 연관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그렇죠? 목요일, 금요일 이틀 또 아가서 말씀 나누고, 그 다음 주까지, 그 다음 주일까지 해서 계속해서 아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 그처럼 오랫동안 오르내려도 여전히 마르지 않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제 마이크 소리 잘 들려요? 잘 안 들리죠? 잘 들려요? 그렇죠? 저도 이상하네. 옛날 18세기에 요한 웨슬레나 조지 필드, 특별히 이제 조지 필드 같은 사람은 이렇게 장외, 그러니까 야외에서 이렇게 설교를 됐네요. 예. 야외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놀라운 게 이 야외에 막 2만 명, 3만 명씩 모였거든요. 그때는 마이크 이런 거 없잖아요. 예. 지금 우리 100명도 안 보이는데 마이크 갖고 하는데 2만 명, 3만 명 모였는데 마이크도 없이, 참 그런 분들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 그렇게 오르내려도 여전히 마르지 않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참 마르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이 사랑이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소설에도, 시에도, 영화 한 편에도, 그렇죠? 모든 이야기 속에,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사랑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동을 받고 또 감동을 받아도 다함이 없고 끝이 없는,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가장 위대한 하나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음을 다해 회개할 때 그에게서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가 있어요. 진정한 변화, 가장 커다란 변화는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공부하고 굉장히 구원론에 대해서 많이 고파서 연구를 했는데, 제가 내린 가장 큰 결론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가장 절대적인 하나의 시금석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한 사람이 이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그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커다란 변화 역시도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평생에 걸쳐서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된 모든 진실한 신자들이 갖는 가장 큰 한 가지 목마름,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자 목마름이죠.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목마름을 시에 담아서 이렇게 찬송시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여러분, 이 찬송시에 나타난 이 면면이 흐르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 내 영에, 내 마음에 채워주셔서 나로 하여금 참된 생명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고백이죠. 이렇듯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하듯이 여기서 있는 저 역시도 세월 지나갈수록 저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화두이자 저희 신앙생활의 최고의 한 가지 목마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그분을 향한 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은 까리타스의 사랑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나온 저의 과거의 삶에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어둠 속에 헤매이며 방황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저를 놓지 않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저를 놓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저를 붙드셔서 세월 지나갈수록 저로 하여금 그분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도록 끊임없이 저와 씨름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저를 사랑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분의 사랑이 시리도록 그립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깊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신자로서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고자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한 사람의 설교자 신자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증이 많이 해소되었고, 그래서 저의 영혼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늘 제 마음 한켠에는 해소되지 않은 어떤 공허한 이 사랑의 메어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저 사이에 정말 시리도록 그리워하는 그런 환희에 찬 사랑의 경험이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에도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오늘 아가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뜨겁게 사랑할 때 경험하는 그런 서로를 향한 이 상사병 속에 있는 기쁨과 환희와 그리움이 넘치는 그런 사랑, 그리고 가슴 벅차도록 그리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 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신앙 세계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에서도 그와 같은 신앙 세계와 그런 사랑의 관계를 너무나 많이 풍성히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는 너무나 핍절하고 메마를 때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교도의 황태자라 불리는 존 오웬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깊은 나머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상사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깨달아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엄청난 보화가 담겨 있는 그런 보화 단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수많은 이 보화들이 깨달아지기 위한 전제가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 진리의 보화들이 이해되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죠. 여러분, 존 오웬의 말대로라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지는 몰라도 그의 신앙적 삶은 사실상은 거의 진리를 모른 채 삶을 살아가는, 에도지의 말을 빌려서 말하면 거의 짐승과도 방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저를 비롯한 오늘날 조국교회 전반적인 영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에 관한 복음의 진리들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사람들로 넘쳐나고 많은 프로그램들도 넘쳐나는데, 그런데 정작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차가운 철과 같은 마음과 돌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깊고도 은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울고 있고 여전히 웃고 있고 여전히 즐거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웃음과 울음과 기뻐함은 단지 자신들끼리, 하나님 없는, 자신들끼리 기뻐하고 자신들끼리 슬퍼하며 자신들끼리 위로함을 갖는 그런 웃음과 울음과 즐거움일 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웃음과 울음과 기뻐함은 아닌 듯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호튼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기독교가 여전히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넘치는 친절과 섬김과 따뜻함과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한 가지만 없죠.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이클 호튼은 말하기를 기독교가 가장 최악으로 타락했을 때의 모습을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조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이토록 차갑고 메마르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기도의 골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성도들 안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보편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골방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기도하지 않거나 혹은 차가운 기도의 골방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잃어버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메마른 기도의 골방과 더불어서 메마르고 차가운 진리의 말씀들이 또한 우리의 신앙을 차가운 돌처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또한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면서도 열렬한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언제부턴가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 한켠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는 역사적으로도 가장 독특하게도 이 남녀 간의 열정적이고 환희에 찬 사랑을 그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그 유비를, 남녀 간의 사랑의 유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목사님을 거의 못 봤을 것입니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굉장히 독특하게도 이 아가서는 남녀 간의 그 열정적이고 환희에 찬 사랑을 그 모티브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를 정말 서정적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반드시 이 아가서의 말씀을 깊이 한번 연구해 보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늘 제 마음 한켠에 이 아가서를 이렇게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아가서의 말씀을 늘 마음 한켠에 두고 있었던 이유는,
그래서 이 아가스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크게 기쁘게 맞이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크고 감격된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그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진정으로 바라며 고대하며 그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또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그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고생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그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진정으로 이상 누구보다도 가장 크게 기뻐함으로 감격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이 땅에서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고 또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며 산 적도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큰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분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현재적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설교를 여러 번 했던 것처럼 현재적인 삶에서 여러분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종말에 가서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요즘 존 메가더 목사님 설교가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그분이 이 말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현재적인 삶에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종말에 가서의 구원은 없어요. 그런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고백 하나만으로, 예수 믿는다는 고백 하나만으로 천국 티켓을 이렇게 받아내는 것처럼 말하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수양회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천국에 있는 수많은 천국 백성들이죠. 천국 백성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거기는 백인도 있을 것이고 흑인도 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아시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 잘 살다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산다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올 것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 딱 하나. 천국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데 절대로 제가 장담합니다. 천국에서 볼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가장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랑 맞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목마름이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고통이자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더 좋은 아파트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죄로 인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슬픔이나 고통 때문에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뭐냐면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고통과 아픔이에요. 그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죠. 또한 가장 큰 목마름이 있다면 그건 역시도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고 싶은 욕망이자 목마름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 아가서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 한켠에 여러 해 전부터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가서는 9세기 유대교 랍비 사디아가 아가서에 대해서 아가서는 열쇠가 분실된 자물쇠라고 말할 정도로, 열쇠가 분실된 자물쇠는 뭡니까 도대체? 아무도 열 수 없다는 거죠. 역사상 가장 많이 논란이 있었던 말씀이자 가장 난해하고 또한 굉장히 외설적이고 그리고 가장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선뜻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제가 이 아가서의 말씀을 수양회 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결국 마음만 먹고 실행에 옮기지 못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전했죠. 그래서 올해 다시 용기를 내서 아가서를 집어들고 미리 2달여 전부터 이 아가서를 조금씩 묵상하며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리고 아가서에 관한 여러 주석서들과 해설서들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이렇게 깊은 후회감이 왔습니다. 내가 왜 이 아가서를 하겠다고 생각했나. 왜냐하면 아가서를 읽어내려갈수록 제가 가지고 있던 환상은 더 깨지고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어떤 묵상이나 해석들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아가서를 저도 몇 번 읽었죠. 근데 너무 어려운, 사실은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성경 공부 책도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 이것이죠. 이걸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수양회 때 항상 성경 공부 교재를 택할 때는 뭐냐면 제가 했던 것, 해왔던 것, 뭐 이런 것들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정리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읽었던 책이긴 하지만 그 책을 다시 제가 읽고 하나씩 다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간으로 시간을 가면 갈수록 올해는 내가 너무나 무리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봐야 다시 돌이킬 수 없죠.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감동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사실은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다시 아가서의 말씀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부터 아가서의 말씀을, 아가서의 그 위대하고 풍성한 말씀 중에 제가 아주 일부의 말씀만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그 일부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풍성히 알고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랬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에너지가 완전히 다 소진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에너지가 싹 소진이 돼서 일어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랬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가서의 말씀으로 잠시 들어가 봅니다. 아가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쉬르 하시름입니다. 쉬르 하시름. 이 히브리어 제목을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노래들의 노래, 이런 뜻이에요. 노래들의 노래. 노래들의 노래라는 뜻은, 이것을 풀어 얘기하면, 의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가서를 읽을 때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구나 하고 하는 탄식이, 그렇죠? 있어야 아가서를 제대로 읽은 것이죠. 또 이 아가서의 우리말 제목은 아가는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노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아가서의 말씀을 여러 번 정독하셨을 텐데 이 아가서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아가서의 제목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처럼 느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의 제목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노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아가서 안에, 이 세상에는 있지 않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가 아가서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아가서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가 담겨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다양한 문학 장르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다양한 문학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가서를 지은 솔로몬은 열왕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3,000개의 잠언과, 자, 우리 잠언이죠? 3,000개의 잠언과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05편의 노래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잠언들과 노래들이 지혜자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솔로몬의 지혜로부터 나온 잠언이고 노래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잠언도 전도서도 아가서도 다 지혜 문학으로 분류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1,005편의 노래들 중에서도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노래 중에 노래였던 거예요. 1,005편의 노래들이 있는데 그 1,005편 중에서 일부가 아가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아가서를 뭐라 하냐면 그 노래들 중에서도 노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가서 안에 담긴 지혜는 가장 놀랍고 숭고한 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솔로몬이 지은 잠언 전체는 지혜를 여인에 비유해서 말합니다. 지혜를 여인에 비유해서 은유적으로 말하며 지혜를 얻는 것을 사랑하는 여인을 지혜와 결혼하는 것으로 유비해서 말을 해요. 그러므로 이런 잠언과 연관해서 유추할 때 솔로몬에게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해준 여인에 관한 노래인 이 아가서는 지혜 중에 지혜가 담겨있는 지혜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는 원래 유대교의 전통에 의하면 7일간의 혼인잔치 기간에 불려지도록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9장이나 사사기 14장 같은 말씀을 그리고 여러 유대의 문헌들을 통해 보듯이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우리처럼 하루 동안 진행된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은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되었는데 처음에 정혼이라는 걸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예요? 약혼이라는 걸 합니다. 정혼이라는 걸 하고 이 결혼이야. 결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신랑과 신부가 떨어져 있습니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뭐 하는 기간이에요?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남자는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고 신부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 신부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가장 깨끗하게 성결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에요. 정혼 기간이에요. 그리고 다시 두 사람이 합방하는 것이고. 예?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는데 이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러죠. 파혼하고자 하여 이렇게. 그리고 합방을 하는데 합방을 해서 결혼을 하는 그날부터 7일 동안 이 성대한 잔치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7일이나 지속되는 혼인잔치의 전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계속해서 불려진 노래가 뭐냐면 바로 이 아가서예요. 두 번째 아가서는 출애굽기 사건과 신해선 언약을 기념하는 6월절 집회에서도 낭독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주 행해지는 안식일 준비 예배 때도 고정적으로 낭독됐어요. 이처럼 아가서가 예배의식 때 낭독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유대인들이 아가서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적 관계에 대한 은유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여기 아가서에 등장하는 신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가 기독교 전통으로도 이어져요. 개신교죠. 기독교 전통으로도 이어져서 아가서에 나오는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신부를 교회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아가서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길이 없어.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굉장히 외설적인 책이에요. 따라서 최소 1600여 년 동안 진행된 유대교와 기독교의 해석에서 거의 같은 의견의 일치를 보는 바에 따르면 아가서가 다루는 내용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야?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관계를 다루는 책이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외설적입니다. 정직하게 보면 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굉장히 외설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 묘사가 너무너무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상한 상상력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가 굉장히 즐거워하시네. 역사적으로 정경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이 아가서만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굉장히 특별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다른 어떤 성경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가서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독특한 표현이에요. 바로 아가서는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주고받는 그런 굉장히 특별하고도 열렬하며 열정적이죠. 그런 어떤 사랑의 정서와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된 교회 간의 굉장히 특별하고도 비밀스러운 그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이 아가서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신 그 신비하고 놀랍고 은밀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신비적인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65권을 다 가졌어도 아가서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데 부족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이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복음서를 말씀드릴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는 복음서를 4개나 썼을까? 마태복음, 저는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맨날 똑같은 얘기를 4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왜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최소한 4가지 방향, 동서남북 4가지 방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완전하게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를 바라볼 때 제 앞모습만 보죠? 근데 저는 이 오른쪽에서도 저를 볼 수도 있고 왼쪽에서도 볼 수 있고 뒤에서도 볼 수 있죠? 또 심하게 말하면 위에서도 볼 수 있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다음에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뭐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런 4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아가서가 말하고 싶어하는 이 위대하고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이 환희에 찬 하나님의 사랑을, 남녀간의 사랑을 통해서 유비되고 묘사되는 이 사랑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부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가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경험한 그 열렬하고 신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불길처럼 타오르는 그런 사랑이었던 거예요. 마치 불길처럼 타오르는 사랑. 그런 사랑 경험해 보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뜨겁고 열렬한 사랑을 그가 표현하는 데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유비나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자신이 경험했던 남녀간의 그 뜨겁고 열렬한 사랑을 통해서만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과의 그 열렬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솔로몬은 이 아가서를 한편의 아름답고 열렬함의 비밀스러운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아가서의 구성을 보면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아가서를 다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 구성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아가서를 읽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는 여자가 자기를 소개를 해요. 여인이 자기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장 7절부터 2장 3절까지에서는 한 남자와 이제 한 여인이 만나서 서로 사랑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2번의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와. 똑같죠, 여러분? 이 땅에서 남녀가 사랑할 때 똑같아요.
두 번의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사랑의 결실을 맺어요. 결실을 맺으면 뭐 해야 돼? 결혼해야죠. 그래서 결혼하는 장면이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3장 말씀 전체예요. 그리고 두 남녀의 사랑의 하이라이트죠. 두 남녀의 사랑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신혼 첫날 밤에 관한 이야기가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첫날 밤에 관한 이야기 나와요.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이 두 남녀에게도 사랑의 위기가 찾아오죠. 여러분의 이 부부 생활에 위기가 찾아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다 있죠. 그 이야기가 5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두 남녀는 사랑을 어떻게 했냐면 언약적으로 사랑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에로스적인 사랑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에로스적인 사랑도 물론 있지만 언약적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언약적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 그것이 바로 5장 8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결혼 생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으로 이 두 남녀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요. 그 이야기가 6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가서는 마지막 8장에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언약적 사랑의 이야기를 노래해요. 그게 바로 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도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까?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가서 전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전체 이야기 스토리를 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쌓는 사귐의 과정을 통해서 결혼에까지 꼬리네요. 그러나 그 두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그래서 잠시 떨어져 살지만 그러나 그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언약적 사랑의 힘으로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해서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한 편의 서사시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에 속하는 두 남녀의 첫날 밤에 관한 말씀인 4장 말씀 중 일부의 말씀과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는 마지막 8장의 말씀 중에 일부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과 교회와의 그 은밀하고도 비밀스러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제가 수양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마음을 먹고 아가서 말씀을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한다고 한다면 우리 일생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언약을 맺고 그런데 어떻게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서 다시 더 높은 사랑으로 나아가는가 더 완성된 사랑으로 나아가는가 우리 일생에 관한 것을 이 아가서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랑에 관한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일생에 관한 사랑의 이야기를 아가서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만 뭐예요? 첫날 밤에 관한 이야기와 사랑의 노래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는 역사적으로 해석에 관해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된 정경으로 이 아가서를 어떤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알레고리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풍유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풍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해석하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1600여 년 동안 이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의 이야기로 전해져 왔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 따라서 저는 저뿐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아가서를 해석할 때 문자적인 해석을 절대로 배제하지 않아요. 어떤 성경도 다 그렇습니다. 아가서뿐만 아니라 성경 60권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문자적인 해석을 여러분 배제한 채 그저 풍의적이고 알레고리적이고 혹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을 배제하지 않되 가장 기초적으로는 1600여 년의 전통을 따른 그런 알레고리적이고 영적인 해석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렇게 아가서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비밀스럽고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기 위한 이제 토대를 좀 갖도록 하죠. 토대, 서론적인 말씀을 좀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작돼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작되고 그 사랑 안에서 강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모든 과정 속에 사랑으로 그 사람이 신앙이 증진이 되고 그 사랑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저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바로 과연 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자 과정이며 목적이 되고 전부가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사랑을 과연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 할지라도 과연 얼마나 아나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되묻곤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직하게 서서 여러분이 단 하루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져보세요. 그래서 그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우리의 이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과연 우리의 지각 안에서 측정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지각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측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이렇게 큰 거구나, 이렇게 양이 많은 거구나라고 측정이 돼야 이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측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찬송가 304장, 그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쓴다, 다 못 쓴다며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이해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살 수 있나? 이렇게 살 수 있나? 저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고 여러분을 향한 저의 질문이기도 해요. 이렇게 살 수 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대하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대하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이 삶을 살아요. 여러분, 성경이 로마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3장에서 같이 말하거든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들어와요? 이해가 돼요? 아니,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과연 이해가 됩니까? 너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쉽게 말하지만 정직하게 서서 그것을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봐요. 그게 어떻게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들어오냐고.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토록 핍절하고 연약한 신앙의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의 모르고 있거나 혹은 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거나 혹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거나 혹은 알기는 아는데 아주 조금 아는 정도. 네 가지 중에 하나죠. 여러분, 네 가지 중에 어디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를 과연 우리 안에서 이해되어지지도 않고 담아지지도 않고 측정되지도 않아 헤아려지지도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우리가 과연 안다고 감히 쉽게 말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혹시 우리가 안다고 할지라도 과연 우리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측정되어지며 또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는 과연 얼마나 되나? 그 사랑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드리기에 충분한 사랑이에요. 마지막 날 주님 만날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기에 충분한 사랑이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나중에 심판의 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 입술로 주님, 내가 주님 믿었는데요, 이걸로 안 된대잖아요. 네 믿음이 진실의 여부를 보이라는 거 아니에요. 뭐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보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보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정말 십자가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이라고 한다며 할진데, 저는 제 인생에서, 제 생에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진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제 생에서 다른 인생의 어떤 목적도 가질 수 없고 어떤 목마름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사랑을 발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 어떤 것을 만나본 적도 없고 더 앞으로도 만나볼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 왜냐하면 제 생에 제가 알았고 경험했고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핍절하고 작은 사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저로 하여금 제 생명보다 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고, 제 생명을 아낌없이 그분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한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알았고 제가 경험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주 조금만 하는 거지. 근데 그 사랑은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다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한 원인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십자가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가늠이 되지 않고 또 측정도 되지 않고 또 사실상 어떤 사랑인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제 안에서 믿어지고 감격이 되어질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더 큰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을 기뻐하며 그 영광을 즐거워하며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의 그 고백은 진실이에요. 저는 지금도 새벽에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기도를 자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제 영혼 안에서 느껴지고 감지될 때마다 저는 제 영혼의 최고의 만족을, 최고의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상 그 어디에서 느꼈던 행복감보다, 영광보다, 그 복됨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제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랑에 들어왔을 때 느끼는 만족감과 행복감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 영혼 안에서 깨달아지고 누려질 때마다 저는 즉각적으로 압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가치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 영광 안에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 인생과 삶과 제 신앙의 가장 최고의 목적인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영광과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저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지 않는 이상 제 영혼은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제 목회, 여러분을 향한 제 목회의 목적은 거기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만족감이 없겠죠.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고 여러분의 생명을 바칠 만큼 과연 여러분을 가장 흥분시키는 게 뭐예요? 존 파이퍼가 그 얘기 많이 하네요. 가장 흥분시키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승진이에요? 좋은 아파트로 가는 이사에 대한 꿈이에요? 그런 걸 세속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잘못 사는 것입니다. 입술로 아무리 진리가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말해야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세계 안에서, 경험세계 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감지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런 실천적인 삶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가짜야다. 메마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적 16권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경적 16권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고 가장 가치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 여러분,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가치롭다, 나를 복되게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출세하기 위해서 얼마나 밤낮으로 애를 쓰며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때로 먹고 싶은 것도 잘 먹지 못하고 극한 훈련과 연습 속에서 그 연습 속에 자신을 두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아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보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자신을 가치롭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자신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무겁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의 영광은 아무리 크고 길어야 아주 잠시 잠깐 뿐이에요. 아주 잠시 잠깐.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의하면 아침에 피어나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안개들이 피어있죠? 그 안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나가는 이 입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아무리 큰 영광을 봐야 얼마나 큰 영광을 보겠어요. 아무리 영광을 많이 가져야 얼마나 갖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래요.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래요. 그 사랑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사랑이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은 나를 구원한 사랑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사랑이고, 나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원하고 가치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 너무나 핍절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잘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에 대한 목마름도 없어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에, 자기 자식 좋은 대학에 보내는 거에는 그렇게 목말라 해.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녀. 자기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바꾸고 싶어 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에는 너무너무 게으르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처럼 못 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져버릴 이 세상. 이 세상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원? 그래서 일찍 사도가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서, 뭐가 중요하고 절대적인 걸 알아서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날 진짜 진리를 알고 복음을 깨달은 목사라고 한다면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지금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최고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베소 성도를 향한 사도의 가장 큰 바람이 뭐예요? 가장 큰 바람. 사도는 그 바람을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도는 가장 먼저 에베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진실한 주의 종들이 성도를 향해서 갖는 가장 간절하고 큰 한 가지 바람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진 가장 큰 바람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사도의 기도를 일반 교회나 일반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비웃어요. 왜 목사님, 우린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되라고 기도합니까? 사도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 사도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구원받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서 사도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뿐만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말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상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담을 수 없는 그 사랑,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여 넘어서는 사랑.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의 한계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도저히 다 담을 수가 없고 다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사랑은 그냥 무한한 사랑이에요. 무한한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안 다가오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공허한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이유가 알려고 하지 않거든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다 말하고 싶어 하는데 알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에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열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성도들이 풍성히 알고 깨닫고 누리며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비로소 그 사랑 안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도는 바로 다음 구절 19절에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너비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언급하면서 그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어느 정도예요? 사도는 지금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그 목마름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 저들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충만하기를 원해요. 조금 아닙니다. 조금 아니고요. 가득 넘쳐서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자기가 정해. 난 이렇게만 할 거야. 난 저렇게만 할 거야. 모든 신앙생활의 영역에 다 이렇게만 정해. 예배의 영역도, 기도의 영역도, 말씀의 영역도, 헌금의 영역도, 모든 영역에 자기가 딱 정했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잘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길 원하는데 우리는 딱 수준을 정한 거야. 잘하지가 않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어떤 것일까요? 이에 대한 말씀을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초 위에서 본격적으로 수양일 때 아가서의 말씀을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말씀 들어야겠죠?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들어야 되겠죠? 자,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왜냐하면 뒤에서 이렇게 말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도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되었으니.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 받을 때가 되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귀하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고 만극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에게 지워서 그 영광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넓고 푸르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고 넓고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세상도 이기고 그 사랑으로 죄도 이기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바들을 아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양의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배우고 알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난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